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먼저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오늘 귀한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기로 유명하죠.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목표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재의 행복과 현재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이 좀 보고 배워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도 한국 사람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쾌락에도 빠져보았고 또 공부에도 미쳐보았고 술에도 빠져보았습니다. 또 사업을 벌려서 원하는 만큼 재산을 불려도 보았고 아내와 첩을 많이 얻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갈 때까지 끝까지 해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끝까지 뭘 하나 가볼 능력이 우리는 없잖아요. 있으십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이 헛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정말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어두운 데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 가지가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번뇌와 병과 분노, 몸과 마음의 병을 말하지요.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리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자, 우리 전도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무엇이 최선이라는 말입니까? 전도서 9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자, 여기서 무엇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그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전도서 9장 9절 이 말씀을 보면 이 행복은 해 아래서의 행복입니다. 해 아래에서 누릴 것이다. 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총 27번 나오는데요. 항상 전도서에서만 나옵니다. 이 말은, 이 단어는 전도서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그 해 아래에서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다 해 아래에 있지 해 위에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물리적인 말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누릴 행복은 사실 이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행복을 또한 추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9장 9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 뭐 인생 별거 있냐, 이게 다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어떤 행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죠. 그죠? 공감을 좀 해주셔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지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힘을 합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애찬을 나누는 것도 하늘에 속한 큰 기쁨이죠. 그죠? 우리가 방금 성가대 찬양을 들었는데 무엇보다 큰 기쁨은 주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신다. 강한 손과 큰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해 아래에서만 사는 사람일 뿐이겠죠.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는 것일까요? 그 성은 도대체 어떤 성이며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그 성에서 금광이라도 발견이 됐을까요? 아니죠. 이 성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은 전도서 9장 9절의 그 기쁨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자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더 큰 기쁨을 얻으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도리어 스트레스 받고 번뇌와 병과 분노가 쫓아올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죽고 나서도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은 이후의 인생도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누가 내 사후의 삶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사는 것도 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과 같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며 기뻐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생을 준비하면서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시면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그 심판의 그 특징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의 특징을 먼저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았다. 여러분 혹시 이 심판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 몸으로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심판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두 번째는 이 심판은 가운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자, 33절을 보시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죠. 가운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가운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낙원과 음부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 깊은 구덩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적당히 살았으니까 나는 적당한 곳에 가겠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과 왼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우리 46절을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벌에 대해서는 41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 보면 영벌이라고 했는데 이 벌이 어떤 벌입니까? 영영한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게 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 영영한 불, 이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이 지옥은 본래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여기 사자들은 사실 원문으로 보면 천사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마귀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는 이 지옥은 성경을 보면 대략 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불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는 크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께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좋은 데도 몇 번씩 가보고 하셨을 텐데 천국은 그것보다 더 좋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다만 34절을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외가 없다. 두 번째는 가운데가 없다. 세 번째는 뭐가 없을까요? 세 번째는 뭐가 없을까요? 제가 말을 맞추려고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한 번밖에 없다. 세상에 있는 심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삼심제라고 하죠. 그죠? 삼심제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재판을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상급기관에 항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우리나라 사람들은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형량을 살고 나서 다시 나와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심판도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심판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서 얼만큼 살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살다가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살아있는데요.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보다 우리가 무조건 나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기회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삶의 가치는 돈 버는 데 있지 않아요. 맛있는 거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삶이 죽지 않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고 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다 심판자리에 설 텐데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때 예수님 앞에 할 말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이 심판, 예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단 한 번의 심판으로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 이것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심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토록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고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져 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으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익숙한 거지 잘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확실히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확실히 심판이 있다. 이것을 강하게 믿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도 자동으로 믿습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자동으로 믿어요. 왜 그럴까요?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정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못된 사람이 오래 살고 착한 사람이 당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죽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마저도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시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인가? 이런 인식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믿습니다. 구도자들을 보면 이걸 세트로 받아들입니다. 세트로. 그죠? 사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의 그런 여러 간증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희미해지면 삶의 목표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종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헤매게 되겠죠. 나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반드시 믿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겁 좀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겁을 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기도 하잖아요. 좀 밝은 방향으로 생각을 합시다. 잘못 살면 지옥에 간대. 그 말만 제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2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모든 민족을 모으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민족은 양과 염소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그래요. 44절을 보면 염소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염소도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은 열천의 비유에서도 그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그랬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나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나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서도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을 맞아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3명이 다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2명은 칭찬을 받고 1명은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도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편은 오른쪽에, 한 편은 왼쪽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양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염소처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임의대로. 아니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을 내 스스로의 생각 가지고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말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 임의대로 내가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5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양이 천국에 간 이유인데요. 35절, 3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이러저러 할 때 예수님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염소가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2절, 4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염소는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줄이고 병들고 목마르고 이럴 때에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예수님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돌봐드린 분 계십니까? 저는 본 적도 없거든요. 예. 사실 그 이후에 무엇이 예수님을 돌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무엇이 예수님을 돌본 것일까요? 자, 40절. 자, 읽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누구에게? 예, 지극히 작은 자 하면 틀렸다고 제가 한 5번쯤 말한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부산역이 엄청 많다고요. 누구를 말합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누가 내 형제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안 부르죠. 좀 다르죠. 예수님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그죠? 첫 번째 아들이라는 건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형제일까요?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형제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것입니다. 누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 육신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뭔지 찾아보세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뭘까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후 분반 시간에 서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한계가 나옵니다. 이 말씀과 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 또 때로는 갑작스러운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 그리고 병들어서 고통을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이죠. 그죠? 정신적으로 보자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겪는 분들.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갈등이 많고 번민이 많고 스트레스 많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보자면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죄와 사단에 눌려있는 자들, 자기는 모르지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거제교회에 있었을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오래도록 기억이 나는 분입니다. 거제교회가 그 시골로 이사를 가서 동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 할머니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동네 바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동네 바보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 때문에 전도된 그 할머니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결국 교회 남은 할머니 한 분이 그 동네 바보 할머니였어요. 정신적으로 약간 모자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속병이 있는데 이 속병이 왜 생겼냐면 오랜 시간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위장병이 심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이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이지. 옆에 있기 피곤한 사람들, 내 힘이 드는 사람들, 그죠? 교회 와가지고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밥 먹고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고 재밌게 이야기 나누다가 집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간 것일까요? 예수님을 섬기고 간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피곤한 사람 옆에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옆에 아무도 안 오시려고 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안 오시려고 하잖아요. 사실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재력이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면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천하고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그죠? 저 사람이 존귀하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런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는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 천합니다. 옆에 있으면 피곤하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같이 더운 날에 평일에 낮에 기도하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더운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실래요?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교회 가야 되나? 좀 쉬지. 그렇게 하실래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날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먹고 살기 바쁘다. 나도 힘들어 죽겠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알겠죠?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 나도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되라. 그러면 어쩌실래요? 하늘에서. 정말 네 말대로 되라. 그래서 진짜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나 혼자가 힘들어지고 그럼 어떻게 될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정말 그 이기적인 시대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이고 자기를 채우는 데는 정말 빠르지만 남을 돌아보는 데는 궁뎅이가 된 시대거든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법이 그 이제 막 이야기가 됐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법 그게 뭡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는데요. 이 공항에 가는 이유가 뭐냐? 비행기 타고 해외 골프 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택시 기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택시 승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19 불러다 놓고 자기는 가버렸어요. 비행기 시간 늦으니까. 이 사람이 사냐 죽느냐 그러고 있는데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내 돈 아끼는 게 중요하고 내가 재미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기적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되갚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되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자,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그동안에 얼마나 했을까? 나는 그동안에 뭘 했지? 내가 누구에게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정상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지? 나는 뭘 했지? 이게 정상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적당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다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비유에서 양과 염소로 딱 나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과 그리고 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딱 나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100% 한 사람과 정말 눈꽃만큼도 안 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눈꽃만큼도 아무것도 나는 한 게 없다. 손들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손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양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그러면 자,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나눌까요? 50%를 기준으로 해서 51%면 양이고 49%면 염소고 그런 것입니까? 그냥 나는 딱 51%만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30%요? 예, 우리 윤 집사님은 30%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꼭 이와 같은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험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시험을 쳤습니다. 한 사람이 70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우리 윤 집사님 말씀대로 30점을 받았어요. 30%라고 했으니까. 그럼 딱 30점은 양이에요, 염소예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70점, 그리고 이렇게 31점 하겠습니다. 30점 합시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이 70점인 학생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네가 70점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탕 70개를 주겠다고 70개를 줬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30점을 받은 학생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30개 받겠네? 사탕이 30개가 어디예요? 괜찮네, 이것도. 근데 선생님 뭐라고 할까요? 야, 너는 70개 틀렸으니까 70대 맞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사실 그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것을 세워주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은 것을 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잣대로 다루고 계실까요?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선행에 대해서 양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9절에서 양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양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는 뭐라고 말할까요?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보면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이 염소는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중요한 거죠. 언제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안 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했다고 하실래요? 안 했다고 하실래요? 우리 수현 형제 했다고 할래요? 안 했다고 할래요?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 수현 형제는 열심히 할 겁니다. 그죠? 했다고 할래요? 안 했다고 할래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싹 웃을 거죠.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할래요? 얼마 안 했습니다. 얼마 안 했습니다. 조금 했슈. 이제 조금 했슈. 예. 거짓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는 성경 읽어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해야 합니다. 안 하고 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네 말이 옳다 하고 저쪽으로 하라.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나서 안 했다고 말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행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선행이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안 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거짓말 하라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고 나서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유, 목자님이 거짓말을 시키는 것 같아서 믿을 수가 없네요.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사실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있을 때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했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차이는 정말 했느냐 안 했냐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들은 뭘 하고 나서도 내가 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요 할 만큼 했는데요. 아이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또 이것도 시켜, 또 이것도 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면 하고 나서도 저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나서도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말이죠. 그죠? 말씀이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하나를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과 종합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만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맞지만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만 가지고도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통해